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9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768년 정도 되겠네요. 욥기 9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욥기 9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지금 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까?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거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요성과 남방의 멸시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 다들 잘 읽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한 주 보겠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삼독 사독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교인 전체가 요한복음으로 이번 주는 통일합니다. 그죠? 다른 성경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또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신앙들이 성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스마트폰에 무료 성경 찬송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한 장 읽은데 1분도 못 걸립니다. 그죠? 석 장 읽은데 3분. So easy. 그죠? 같이 합시다. 흥문정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쌓고 이 시대에 그가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셀프 노잉, 자아 발견, 나의 발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욥기 9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빌닷, 욥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향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욥이 그의 공격에 대하여 항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면서 욥처럼 그런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비슷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가 어떤 반응들을 보일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내 죄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러지 않는가? 일단은 하나님의 징계 쪽에 먼저 무게를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잔잔한 것은 괜찮은데 큰 일이 터지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리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 시대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더 좋은 일을 주시고자 하시는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들여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도 사랑한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희박시키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궁무진하심과 깊고 오묘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의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욥 나는 누구고 오늘 욥이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말씀 앞에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냐?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늘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렵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을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못한 인생이 누구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죄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피란 말을 교회에서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성공, 번영, 축복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또 나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도 필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인이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약 우리가 죄었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TV에서 많이 보죠. 샵 미투 운동. 그동안 한국 사회에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짓눌렸던 그것들이 폭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두 가지죠.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다가도 슬그머니 내리는데 변명하고 또 변명하면 사람을 어떻습니까? 없는 돌까지도 만들어서 던지려 하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시대죠. 불행한 시대를 살아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이 정말로 벌어져야 할 저 여의도 국회는 왜 잠잠하느냐. 터지기 뭐 직전에 거기 엄청 터질 텐데 왜 터지지 않을까? 미스터리하네. 곧 터지겠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죄 묻지 않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한 번 발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죄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영혼까지 죄를 짓고 싶어서 발부둥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때 하나님의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했었습니다. 이것을 좀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크고 위대한 일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산을 무너뜨려 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땅이 움직여버린 거예요. 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해가 뜨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별들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상징일까요? 물론 상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세상에 임할 대환란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구가 종이축에 말리듯이 하나도 없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죄인들은 지옥에 갔을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애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믿으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이야말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온 세상을 놓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네 영혼이 지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나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천국문 앞과 지옥문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나의 손을 이끌고 Let's go into the heaven gate, 천국문으로 들어가자.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과 함께 그 영화, 그 지옥 묘사하는 거 봤죠?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 실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이 좋다는 것을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주님이 나의 손을 이끌고 영원한 천국, 100년, 2년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누리는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는 이 기적만큼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할 수도 있고 명료할 수도 있고 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동참시키겠다. 그 일만큼 크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북두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남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번 멋있게 큰 일을 행하여 가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10번, 20번, 100번 기도하면 그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안 믿으면 실상이 안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면 말짱 꽝입니다. 꽝.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 계셔도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개그 그러더라고요. 내 개그는 뭡니까? 단무지다. 뭔 닭꽝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단무지예요. 앉아 계셔도 닭꽝이. 그럼 믿음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개자씨만한 믿음이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안 믿어버리면, 내가 안 믿어버리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이. 그러나 누가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면 밭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런 일을 하게 하여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다이너마이크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하신 무엇입니까? 오늘 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해라. 1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했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deny,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아들 데리고 서울에 친구 전 국회에 있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 친구가 짓궂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로스쿨을 나오고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 보는 거 네 능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짓궂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답을 아직 잘하더라고요. 멋있게. 제가 열심히 했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 큰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교육이 잘 됐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씩씩 웃으면서 그럼 너를 다시 내가 또 점검해야 되겠다 하면서 3월 26일 날 점심 식사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너를 좀 스크린 해봐야 되겠다. 아빠 있을 때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스크린을 보고 한번 알아야 내가 너를 좀 아는 사람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6일 날 친구가 이제 스크린을 할 거라고, 제 친구를. 근데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뭐냐? 내가 열심히 했지만 노력을 또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해주셔서 좋은 부모 주시고 좋은 교회의 형제도 주시고 다 기독해 주셔서 전체를 볼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God's grace. God's grace. 하나님 은혜. 지금 실패했습니까? 지금 뭐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나 요동하지 마십시오. 이런 과정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해지고 내가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무엇입니까? 늘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욥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하여 성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선함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4절에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치원 여기는구나. 일이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호련히 장이 내려 도둑될 때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우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선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악 때문에 한 것입니다. 선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창조할 때마다 뭐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 토브란 말은 굿이란 말인데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하다. 선함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용어이지 인간이 쓸 수 없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도륙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선하네, 저 사람 악하네. 아니에요. 선함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고 악함은 마귀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예수님 밖에서 남을 구제하고 예수님 밖에서 내가 내 몸을 불살라 구제한다 할지라도 심판단 앞에서 주님이 말합니까? 너는 나의 선함을 도둑질해서 네 스스로 선함을 네가 취했구나. 주님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 보면은 남의 돈을 횡령해서 쓰면은 배임죄, 그죠?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그냥 목사 마음대로 쓴 것도 그 죄가 배임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도용해서 자기가 잘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날의 선함의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낸 날짜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선하는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함을 찾으셨을 때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발산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 말은 세상에서 그냥 아주 비관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잘 되느냐?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시고 자녀들도 잘 되시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용되어짐으로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도 버세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 순종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안겨주실 때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쓴다면 주님이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세상을 정복한 것이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거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들면서 이 땅에서 정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물질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늘 욥기를 통해서 32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중보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의 고백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이실 분이 누구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메사야, 예수를 그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미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우리를 안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비록 구약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 욥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시지 않습니까? 성전 삼아 계신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하여 값지게 아름답게 사용되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작한 신자가 아니라 강건하며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6장 찬송합니다.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소망내고 반란 분파 없노라.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서 있으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얇은 꿈에 내가 찾아갑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